네, 우리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나를 근심케 하는 그 정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 받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용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를 나타냈을 때, 또 문제를 가져왔을 때, 또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용서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론에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증거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주인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 인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회복할 때 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태어나는 날 결정한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인이라면 여러분 질병이 언제 오는지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 또 내 현장의 문제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주인이 알고 나를 그곳에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주인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 그 주인의 합당한 백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인의 언약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삶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 자녀 백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도 찾지 못하는 건, 그건 사실은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와 이 일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죠. 그게 불신자들과 다른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문제 오면 그 문제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어려움 오면 그 어려움에 붙잡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토를 회복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에겐 뭐냐? 여러분의 미래와 달란트예요. 영적인 것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하고 시험 성적을 잘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실력과 기준 좀 다릅니다.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죠. 미래가 없는 포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미래를 허락하세요. 거기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회복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많이 걱정되시죠? 주인을 회복하세요. 주인을.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인처럼 행동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인 행세해서 이 문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주인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 사실은 혼동하게 돼요. 혼미하게 됩니다. 기준도 없어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생각이 맞다라는 기준은 시간이 지나고 국가마다 다르다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은 이게 맞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맞는 건데 지역마다 달라요. 여러분, 본인이 맞다 생각하는 거 틀릴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문을 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올바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다 리더로 사용하셨어요. 아마 이 안에 있는 자는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와도.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은 내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사람의 말대로라면 좀 틀린 이론이죠. 근데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선배들 가운데 있죠.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도 당연히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고 일제강점기 때도 올바른 고백을 하신 그런 목회자들이 계세요. 여러분 뭐냐? 이 리더 자리로 가야 돼요. 이 리더 자리로. 그래서 이 리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 얻은 걸 자꾸 회복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받은 것대로만 얘기해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으로만 기준을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이거면 모든 것이 끝나요. 사실 그렇죠. 나 같은 부족한 인생, 목사님은 참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목사님의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 좀 너무 감사해서 좀 눈물이 나기도 해요. 왜 그러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 있었고, 내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매일매일 회복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뭐냐? 나 같은 죄 많은 자, 나 같은 쓸데없는 인생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내 미래와 내 염려와 내 문제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목사님이 렘넌트 시기 때, 목사님 매번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좀 욱하고 좀 다혈질이고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은 많아요.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친구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그 친구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싸우고 막 욕을 하고 막 기숙사에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좀 말렸죠. 말렸는데 그 친구 굉장히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목사님이 너 후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욕을 때려 박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내가 그 일을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일을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치유되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구원과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 이것들이 진정한 치유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계획과 전략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사단은 작은 그 마음의 씨앗으로 큰 불을 일으켜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줘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아요.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단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로 나에게 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 두 가지 냄새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말도 안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기 때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분명히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또 이게 누구의 전략이고 뭐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고 나는 어떤 이유로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 뭐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세상은 본인이 배운 것,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기 힘든 능력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힘이 있으면 사람도 알아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맞는 말처럼 여겨져요. 또 반대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틀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틀린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실수한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무릎 꿇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지시겠어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죽이는 겁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배려하는 힘을 주세요. 배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여러분이 무엇을 섬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신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선행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고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배려하는 힘이에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용서하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용서해 준 것보다 용서받은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날 용서했다 이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용서한 것보다 아마 여러분 용서받은 게 더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나같이 모자란 인생, 그리스도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 안 돼요. 그거 잊으면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그거 힘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달란트의 응답을 받고, 그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도 없고 감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른다, 응답받기 힘들어요. 사실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구원을 정말로 회복한다면 어디서든 여러분 리더자가 될 거예요. 결론은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옳고 그름 판단받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딱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합니까? 그건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만이라도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렘넌트로 서시기 바라요. 그러면 아마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우습게 보는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너 우습게 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여러분이 진짜 언약 안에서 영적인 힘, 남들과 다른 그 용서하는 힘을 누리면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 뭔가 다른 것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어지고 무너지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참된 여정으로 나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참된 리더자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 또한 용서받는 참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참된 리더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